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안전이 보장된 삶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떠한 성공, 그것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핍박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시는데요, 마치 그것이 양을 이리로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게 어떤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린 양이죠. 세상은 이리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리 가운데 나가는 양과 같이 위험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개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또 하나는 순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지혜롭기만 해요. 그래서 지혜로워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교류하고 또 이렇게 그 상대방의 지금 상황과 처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상대방을 거스리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처세술을 능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고민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분이 있어요. 같이 잘 놀러 다니고 같이 어울리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뱀같이 빌개같이 순결하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질감 느끼게, 거부감 느끼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분은 교회를 다녀도 뭔가 통하는 것 같아. 참 말이 통해. 우리와 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지혜롭게 어떠한 상황을 잘 보고 지혜롭게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순결해요. 거룩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부닥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다고, 진짜 상종하고 싶지가 않다고, 무례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아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근데도 계속 예수 믿으라고. 지옥 간다고. 그럼 나중에 화를 내죠.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다고. 여러분,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지혜롭게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이해서 설에 이렇게 가족들을 모여서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들이밀면 안 돼요. 뭐 동서,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냐고, 빨리 예수 믿으라고. 그래, 형님 뭐 알겠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막 이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하면은 너무 힘들죠. 그리고 뭐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매일매일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가족들 모여서 막 행복하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서 또 분위기를 망가뜨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신앙을 막 드러내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그건 지혜롭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하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말과 행동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되게 해주시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세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일방통행하는 거 말고 그래야 돼요. 우리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일방통행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면서도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 하리라. 그러나 아무리 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잘 해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넘겨지겠고, 이 당시 공회란 유대인들의 또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종교적인 심판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에 넘겨지겠다라는 것은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에서 유죄라는 판결이 나와서 채찍을 맞게 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채찍을 당할까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은 뭐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누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압송되면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좀 두려워해요. 전도하는 것을. 그래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니까 거절당할까 봐.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뭐 무시하거나 또 면박을 주거나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거절감, 그 민망함, 그게 싫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겠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면박을 주고 무시를 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무시를 당하거나 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못 전해요. 저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말 능력이 없고 말을 잘 못해요. 말솜씨가 좋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솜씨가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을 해요. 특별히 이제 아프신 분이 계시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제가 아픈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오셔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요, 당연히 가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강박했던 분이, 뭐 교자만 얘기만 꺼내도 막 소리 질렀던 분이 정말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중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인물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 22절 아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또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왜 너는 그렇게 자꾸만 너만 의롭냐, 좀 같이 악하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럼 그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다면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 동료로부터 미움 받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미움 받아요. 그래서 왜 어떻게 미움 받느냐니까 다 위에서 뭔가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야 되는데 본인은 정직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 저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워하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의롭냐?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 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